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후대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새은혜교회 우리 학생들은요, 어린 학생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힘을 얻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걸림돌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을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또 상처받고 학교에서 막 상처받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있다면 상처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준비하는 그런 단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부모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세계복음화하는 부모 밑에서 진짜 잘 양육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뭐 술 마시고 아이들 패고 도박하고 그리고 음란해서 뭐 이혼하고 가정 다 깨지고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가문에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뭐 류마티스나 뇌계릭이나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 불치병을 또 받는 그런 가정도 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그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집이든 어디든 사단이 역사합니다. 예.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역사하냐면 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역사해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내가 복음 붙잡고 가정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는 렘넌트와 함께 하셔서 렘넌트를 돕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정이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리고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보내신 이유가 이 가정을 살리라고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물론 좋은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세계복음화 렘넌트 응답을 우리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초중고 어린 렘넌트 교회 가면 막 일을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교회에서 뭐 회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맡지 말라고 해요. 어떤 가정에서 왜냐면 공부해야 된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또 렘넌트들은 목사님이 그 렘넌트 영적 상태를 보고 뭐 상담도 하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양육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데 잠깐만 간섭한다고 나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간섭해가지고 뭐랄까 짜증 난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예. 그렇지만 그 안 맞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계 선교 못해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가진 달란트와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함께 세계 복음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있고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다락방 교회에서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치유받으려고 살라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 다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집에서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말을 해요. 좀 안 좋았던 거, 기분이 좀 상했던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좀 영적 상태가 다르니까 그 권사님 왜 그래? 그 장로님 왜 그래? 그 집사님 왜 저래? 하면서 막 목사님 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지루해 하면서 메시지도 왜 저렇게 해? 하면서 이게 싫은 말을 해요. 목사님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뭐 중직자들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연약한 불안정한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섭섭했던 얘기를 막 해요, 집에서. 문제는 뭐죠? 가운데서 아이들이 들어버려요. 그 랩런트들이. 잠잘 때 아빠가 누워있고 아들이 누워있고 엄마가 누워있는데 아들이 자는 줄 알고 막 교회 성도들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어요. 예, 아이가 이제 때 성인이 딱 됐어요. 딱 결단을 하죠.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가면 저렇게 싸우고 가면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곳이구나 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참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 집어넣어도 섭섭한 거 하나 딱 들어가면은 그동안 그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 진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학교에서도 또 이제 시험이 들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가르치나요? 아니죠. 시험도 친단 말이에요.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죠. 그래서 100점짜리가 있으면 빵점짜리가 있고 50점짜리가 있으면 70점짜리가 있고 이걸 나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100점, 90점짜리 애들은 몇 퍼센트 안 돼요?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80%예요. 70점, 80점 그런 애들이 80%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적 보고 이제 다 그러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예. 한국 교육이 아주 못됐죠. 랩런트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 한국 교육도 그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그 랩런트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그 달란트로 이렇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성적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학교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현장 가서 100점짜리 인생을 산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경제협력도 받고 교회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는, 특별히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 그리고 교회의 갈등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다 복음으로, 완전하신 예수도 보면서 복음으로 살고 또 원네스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부에 다 100점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또 경제응답도 주시고 세계복음화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가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 몇 번 해야 됩니까? 정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낮에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그래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용하라고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밤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집중해서 치유하고 하루를 반성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또 확인도 하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를 누린다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세계복음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언약 딱 붙잡았다. 그럼 누가 그걸 제일 싫어하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반드시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고요. 갑자기 원하지 않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오해하고 누명도 씌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고 갑자기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렇게 오해받아가지고 또 감옥에도 가고, 요셉이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세계 선교했습니다. 이집트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는, 후대를 다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흑암의 역사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습니까? 사실 고난이 아닌데 불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힘든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갱신하라고 합니다. 야, 그리스도 세계방 언약 붙잡고 빨리 나가 달려 하면서 우리를 갱신을 시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끌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음을 전하는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은혜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서울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들의 무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도 되고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교육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조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지나가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일생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세계보고 언약 붙잡으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서도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에 맞춰서 이집트를 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은혜교회 렘넌트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이 상처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상처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꼭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세은혜교회 렘넌트들은 기도하며 어떤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의 복음 전하는 렘넌트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가 우리 세은혜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